주를 믿고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 예,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하더라도요, 때로는 말이죠, 어느 사람이 한두 마디의 힘을 얻어갖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야구는 말이죠, 9회 말부터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회 말까지 지고 있는데 9회 말에 말이죠,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순식간에 말이죠, 점수가 역전이 돼서 경기가 말이야 지던 이 선수가 말이야 지던 팀이 말이죠 졸지에 승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구를 보는 재미가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쥐고 있었는데 말이죠, 9회 말에 말이죠 마지막 선수가 나오다 깨끗하게 말이죠 역전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아주 그 재미가 아닌가, 우리 야구 볼 때 말이죠 그런 재미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역전에 대한 거는 이 야구뿐만이 아니라 이 복싱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연배가 뭐 한 50대 60대 된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1977년도 11월 27일 날 한국 복싱사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뭐냐면은 지구 반대편인 파나마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프로복싱 WBA 슈퍼 밴더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카라스키아에게 2회에 소나기 펀치를 맞고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3회에 카라스키아를 높이로 몰고 와서 통쾌하게 KO로 역전승을 한 것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말이죠, 옛날에 그거를 직접 파나마에서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걸 봤는데, 야, 이해인가요?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보통 말이죠, 이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3번 다운 당하면 KO로 그냥 처리를 보통 해버렸대요. 근데 그 시합만큼은 다운 얼마든지 당해도 상관없다, 싸울 의사가 있으면 계속 경기하는 걸로 이게 약정을 맺고 했대요. 근데 이 홍수환 선수가 말이죠,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텔레비 보니까 그렇디다. 그런데 다운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시 일어섰디다. 그리고 나서 말이야 3위에 그 카라스키아 선수를 코너로 몰아붙여갖고 하는데 말이야 KO로 이깁니다. 야, 그때 생긴 말이 사전 오기야예요.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옛날에 그런 거 60대 이상 된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선수가 엄마하고 전화 통화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지던 선수가 말이야 절지에 이렇게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 투성 속에 살다가도 어느 날 인생 역전으로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요, 다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서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따지고 보면 말이죠, 다 인생 역전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은 말이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꿈을 잘 꾸기도 하겠지만 또 꿈을 잘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꿈을 2번이나 옆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아버지, 형제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니 당신들이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도 내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이 형제들이 말이죠, 가뜩이나 말이죠,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총애를 해서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데, 아,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열받겠죠. 어느 날 말이죠, 형제들이 양치기 할 때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그 부모 아버지가 말이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좀 보러 와라, 요셉을 보냈죠. 그 요셉이 말이죠, 먹을 거를 싸갖고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형제들이 딱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저 미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 저놈이 온다 이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작당을 해서 요셉을 어떻습니까? 꽁꽁꽁꽁 묶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는요, 그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신 꿈이 있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이셨는지 모르지만 인생이 조치에 바뀌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17세에 팔려가는데 오늘날에도 17세에 외국에 말이야 유학을 간다, 이민을 간다, 이래도 그 힘든 나이인데, 어린 나이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사실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런 속에서 말이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성실하게 일해서 애굽의 시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승격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시대장과 아내가 말이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더 절망에 빠지죠. 노예로 팔리죠.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 다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꾼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그 꿈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전직이 회복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가면서, 아, 이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 나가면은 말이죠, 나를 잘 얘기해서 나를 좀 감옥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웬걸요, 가문이가 다 잊어버리죠.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이죠, 이 요셉을 애굽 바로왕에 소개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바로 왕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을 때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한 소년이 잡혀왔는데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기가 막히게 꿈 해석을 해줍니다. 꿈 해석이 단 게 아니죠. 앞으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다 걷어서 5분의 1 정도는 나라에 적치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 흉년이 때 그 곡식에 풍년이 때 걷어들이는 5분의 1 곡식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 바로 왕으로서는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바로 특채를 해서 국무총리로 그야말로 그렇게 이 바로가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고난하지만 이렇게 인생 역전의 경우를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모세도 한때는 말이죠, 바로의 왕자로서 또 공주의 아들로서 말이죠,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기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성 밖에 나갔다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한때는 말이죠, 애굽 바로를 이어서 왕자가 될 사람인데 이제는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으니 그의 인생을 말이죠, 그야말로 인생이 끝갈 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40세에 살인자의 누명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이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모세였지만 말이죠. 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이거 미디안 광야의 허벌판 거기서 살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오죽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 속에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란한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의 놀라운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수영 잘하는 이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잘하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자 이제는 자기하고 급이 다른 선수입니다 라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통 선수라도 다 잘하지만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새는 말이죠, 영국의 프로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 말이요, 이제는 득점왕이 되고 나서 맨날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알 거예요. 급이 달라요. 이제는 급이 달라요. 그 전하고 급이 달라요. 이렇게 이 영국의 프로축구 말이죠, 이렇게 득점왕이 되고 나서는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급이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급이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도망자가 됐지만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40년 지나고 나서 80세에 이제 호할아버지가 돼서 인간적으로 봐도 절망이고 좌절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젠 바로 왕 앞에 지팡이 하나 질질 끌고 가서 말이죠,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지팡이 하나 끝 끌고 가서 이제는 말이죠, 모세가 급이 달라요. 바로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인자의 눈명을 써서 미디안 광야로 말이죠,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걸어막 날 살려라고 하고 도망갔던 이 모세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모세는 급이 달라요.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이제는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말이야, 걸어만 날 살려라고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모세였는데 이렇게 40년 지나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모세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인생에 좌절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인생의 새로운 역전,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오는 모세를 이렇게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근데 다윗이 말이죠,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말이죠, 전쟁터에 잘 있는가 보러 갔다가 보니까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때 당시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일약 시타가 되지요. 시타가 돼서 왕의 사위까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그런 용사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다윗은 말이죠,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지만은 결국은 말이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이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앞으로 올라갈 게 뭐가 있겠냐, 왕자리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는 세경장을 치고 다윗을 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말이야 정처없이 도망갑니다. 유대 모든 나라의 숲을 그리고 다 동굴 이런 식으로 다 도망을 답니다.
그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동굴로 숲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까지 망명하는 공고한 인생을 삽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한 때는요 이 미칠 정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팥죽 한 그릇 형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팥죽 한 그릇 말이요. 그렇게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나서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 정처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곤고한 인생이 되죠. 그러나 그런 공고한 인생 속에서 돌아올 때 형 예서를 만나러 오지만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자 약복강 납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형 예서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좌절과 절망 고통의 순간이 있더라도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드라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에게는요 한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좌절과 절망, 고통, 좌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났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에 굴곡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이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자라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역은요 극과 극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정말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또 이게 뭐 심심하니까 또 온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이게 모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정말 이 서울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눈물 없이 들은 사람이요.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고 좌절과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전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이 잘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요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모세나 야곱이란 말이죠 요셉이랑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로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여기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하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마을 황무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을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다윗이 여기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빛이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죠. 이 내용을 어디서까지 알았냐면 사울왕의 이 위협을 피해서 마을 황무지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야훼는 생명의 능력이고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리막길이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올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기에 그 심심풀이로 와셨건 정말 삶이 공부해서 서울역에 와 계시든 간에 여러분 내일 말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하고 지금 가까이 계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계실 때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복의 만남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영국에서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시골 소년이 그걸 구해주었어요. 10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호수에 빠졌다가 시골 소녀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이 시골 소년을 도와줘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겠지요. 세월이 지나서 물에 빠졌던 소녀는 훗날 영국 수상이 됩니다. 그가 바로 위스턴 철칠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시골 소녀는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의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노벨 의학상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40년 5월에 처칠은 폐렴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죽음의 병이었어요. 처칠에 꺼져가는 생명을 거닌 것은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만든 페니실린이라는 약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좋은 만남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줬더니 그 물에 빠졌던 소녀의 아버지가 구해준 이 소녀, 시골 소년을 의학 공부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의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박사가 돼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자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수상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을 또 고쳐주는 페니실린 그 약을 발명을 해서 말이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말이 좋은 만남이 끝까지 이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불행한 만남도 있지요. 이 다윗은요 요나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부인을 이세벨이라고 여기 시돈에 그 왕인 엣발의 그 딸 이세벨을 자기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정말 우상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말이죠, 이 아합 왕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 나라에게 말이죠 가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이어날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나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한 장밖에 안 돼요. 짤막한데 거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도망을 나왔죠. 도망을 나와서 로마로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아주 사람이 확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인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는요 벌이 심했어요. 또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주인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 믿음의 형제 빌레몬이야, 이 편지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오네시모가 내 밑에서 무익한 노예였는지 모르지만 그 집을 도망 나온 그런 노예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시니 그를 용서해라. 이런 편지를 쓴 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나중에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고 오네시모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는 노예였고 주인집을 도망 나온 그런 노예였지만 이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개인적인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서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내 인생에서 내리막길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여기 107편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뜰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든 인생에서 이제는 영육간에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 속에 있는 영혼에게 기쁨을 주셔서 인생 역전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다시 일어나 보라고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은요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실패한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이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좌절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 다시 일어서라. 소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순간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역전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큰 인생 역전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멋있는 인생 역전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